결혼하여 가정을 만든 다음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지요.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우주의 질서가 있어서 우리가 9개월 만에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얼굴 바라보면 내가 이 아이를 낳았어? 이런 신비라든가 놀람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너무도 귀해서 이 아이가 매일마다 목욕할 때에도 부서질까 봐 울면서 같이 씻겼던, 애가 울면 같이 울었던 이런 모든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에 장성을 해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머리에 남아있다는 거지요. 수염 나고 가정을 만들고 손주를 데려와도 그 아들은 내게는 아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식과 이 부모의 관계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천년이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끼는 자식이 지금은 우리한테 소중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이라는 것은 지금만큼 충분한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과거의 그리스, 로마라든가 이 스파르타 시대에는 우리 자녀가 지금 우리가 아는 만큼 이런 인격적 대우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라든가 스파르타에서는 도시국가란 말입니다. 즉 서울이 국가인 거예요. 이른바 공국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은 한 국가에 많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폴리틱,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서울과 부산이 각자 국가인 거예요. 이런 동명체가 바로 그리스 명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스파르타라는 국가가 있는 거죠. 도시입니다. 인구 10만여 밖에 안 되는. 이런데 이런 도시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 난 아이를 여러분들 산파가 아버지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갓 출생한 아이를 안아보고 살핍니다. 눈이 제대로 있는지, 뼈가 단단한지, 몸에 문제가 없는지 이걸 다 아버지가 검수한 다음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그 즉시 산파는 아이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가 태어났는데 얘가 건강하지 못해요. 성장할 때 병치가 많아요. 그리고 국가에 도움이 안 될 만큼 약골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아이를 산에 갖다 버립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이 아이가 여자라면 이 아이는 뭡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앞으로 창녀가 되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산모는 애를 낳아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일 만에 이름을 짓는데 8일 안에 그 아버지가 이 자식을 인정을 해서 이름을 짓지 않으면 8일 동안에 이 아이가 어디 간지 부모는 모른다는 거죠. 특히 산모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갖다 버렸다. 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리 했다는 겁니다. 로마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나면 제일 먼저 그 아내가 그 무거운 몸을 끌어안고 남편에게 가는 겁니다. 이 자식을 주어서 부탁하는 거죠. 이름 지어달라고요. 이럴 때 아버지가 살펴서 이름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이 어머니에게서 자식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갖다 팔아버립니다. 지금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당시는 일반적으로 그 문제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는 말 그대로 어떤 결함이 없어야 부모가 인정하는, 이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터에 가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와 그런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그 당시 아이를 낳는 것은 어머니가 두 가지의 증거가 있는 거죠. 출산의 증거와 이 아이가 내 남편에게 인정받는가, 그래서 8일 만에 그 성을 따서 내 가문에 입적되는 것인가,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산모는 열흘간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아이의 운명이었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살고 죽는 이른바 생사권이 결정되는 문화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아이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이럴 때 마가복음 14장 말씀 바라보는 여러분들 본문을 잠시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함께 보겠습니까? 10장 14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이 본문은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10장 13절 이하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아이가 물건 취급받는, 이 아이가 마치 어떤 결함이 있으면은 생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가 지나갈 때 한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 어머니는, 이 부모는 이 자식이 예수께서 앉아서 안수받기를 원해서 데려왔는데 성경이 뭐죠? 제자가 이거를 꾸짖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감히 아이가 예수께 오신다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주께서는 뭡니까? 동조하지 않고 뭡니까? 분이하겠다는 겁니다. 분이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노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청망한 다음에 아이가 내게 것을 금하지 말라고, 천군 이런 자일 것이 아니면서 안고 안수했다는 말이 그 다음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대하는 아이의 인격과 로마라든가 이른바 도시국가의 문화가 됐던 아이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국가는 이 아이가 국가에 도움이 안 될 만큼 약골이면 갖다 버린 거예요. 이런데 주님은 약골이든 병자들 아이가 부족하든 간에 끌어안고 안고 축사하고 축복하는 이런 안수기도가 주제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리고 우리 가문을 이어갈 영적 계보를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기독교는 아이의 생명을 어른과 같은 가치로 인정한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오기 전까지 아이는 열 낳아도 내 다 죽었으니까 부모들은 아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 못 쓴 거죠. 마음 뿌렸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들어온 다음에 한국 사람 문화가 바뀌었지요. 이 아이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기고 위탁된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기르지만 어느 순간에 주가 오라 할 때 이 아이를 주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관계에서 자식을 대하는 것이 기독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말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고 안고 안수하여 축복하신 모습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가 기독교를 영접을 하면서 드디어 유대에서 황제부터 이야기하죠. 아이를 밖에 부를 때는 사형을 취했다는 겁니다. 즉 4세기 이후에 로마 황제들이 드디어 예수를 믿으면서 당연시되었던 과거의 병들의 아이를 갖다 버리는, 그리고 병들 딸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문화를 금지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 황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부터 전 유럽은 아이를 귀히 여김하는 문화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린 주일날 이어질 바로 말씀의 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식을 낳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들 여러분들, 자식이 앞에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날 닮은 자식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몸의 양식을 자식이 먹어서 꼬박꼬박 씹어주면 아이가 씹는 음식 소리도 너무도 좋은 거예요. 혹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가르 시인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우리 아이가 음식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잘 먹어주니까. 젖을 빨아서 젖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 좋대요. 이게 뭐 아이를 키우는 힘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내가 사는 음식을 먹으면서 꼬박꼬박 씹어먹는 그 음식 소리가 너무 좋은 것이고, 어머니는 내 젖을 빨아서 먹어 삼키는 이 아이 소리가 너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무럭자라는 아이의 소리가 좋다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만큼 아이가 소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라고, 여러분들. 그만큼 귀한 것이 내 아이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자손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부모가 의무가 있다는 거지요. 다만 예뻐하고 아끼는 것만이 부모의 전부가 아니라 이 아이를 세속문화 가운데서 바르게 지켜서 영을 관리해서 주가 내 아이를 부를 때에 그가 목사가 될지 장로가 될지 군인 될지 정치일지 모르겠지만은 어릴 때부터 내 부모가 영적 자궁되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바르고 귀한 것을 가르치고 잘 심어주어서 주께서 세상에서 내 자녀 부를 때에 부모가 부끄럽도록 내 자식을 줄 수 있는, 그러나 내 부모가 양육을 잘못해서 양심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영적 관계가 다 망가진 이런 상태의 자식을 우리가 가정을 만들게 하고 바꿔버린다면 아버지가 자식을 맡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내 자식의 품질에서 자식을 가정을 만들게 하고 사회 보낼 때 난 내 자식한테 뭘 심어주고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인격 속에, 아니 전 세포 안에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젖만 먹이지 아니하고 뭐를 심어주어서 사회와 국가가 또는 하나님이 내 자식 부를 때에 당당히 준비된 모습으로 내 자식을 보낼 만큼 나는 의무를 다했는가,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사회를 나갈 때는 부모가 뭘 심어주었는가,
내 아이의 의식구조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아이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며 무엇을 위해서 감히 밤을 쓸 수 있을 만큼 새로운 가치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나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설계했지 않습니까? 남자가 배우지 못하면 자기 집을 망하게 하고, 여자가 배우지 못하면 남의 집도 망하게 한다고요. 부모가 내 자식을 출가시킬 때 내 아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가 만든 가정이 망가지는 거죠. 내가 딸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가 이제는 어머니 며느리가 된 것이죠. 남의 가문까지 함께 망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을 살아갈 경우에 그 미래의 모든 인생은 자식이 살겠지만 자식이 미래를 끌어갈 만한 삶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식의 인성과 영성은 누가 만들자는 것입니까?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어린이주를 맞이하고 자녀를 맞이할 때는 부모로서 많은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나는 마땅히 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가? 여러분, 잠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요.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한테요? 우리 자녀한테 가르친 것은 누구의 힘으라는 것입니까? 부모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이것이 내 뼈를 구성하고 인격을 구성하여 그가 나 죽은 다음에 늙어도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어릴 때부터 내 자식한테 마땅히 행할 길, 정직, 진실, 섬김, 배려, 신앙, 믿음, 이것을 가르침, 원문은 하나예요. 하나. 원문이 하나입니다. 이 뜻이 뭐죠? 음식을 먹이듯이, 음식을 먹이듯 계속 양육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늙어서 질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까지 마땅히 해갈 길을 내 자녀한테 가르쳐서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요, 부모의 독특한 권위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보지요. 우리 자녀 지금 주 안에 있습니까? 주 밖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무리 소중해도 이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이것이 안 되었다면 우리 너무 힘든 거란 말이지요. 물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기도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주어서 부모의 잔소리와 책망이 없이 또 이 아이가 주 앞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훌륭한 거겠지만은 이게 안 된다면 우리 부모로서 많은 걸 놓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하나, 음식 먹이듯 늘 가르치거라. 그래야 이 아이가 늙어도 그 교훈을 떠나지 않을 거란 말씀은 솔로몬이 남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의 영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뻐하는 것만 갖고 충분치 않다는 거지요.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아니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버릴 것인가는 이런 삶의 문법을 내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커서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이런데 자식 교육보다 힘든 게 없어요. 살아보니까. 왜요? 내가 낳지만 내 말 안 듣거든요. 내가 키우지만 모든 교훈이 그 아이가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울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것이 자식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놀랐지만은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도 두 아들 요엘과 아비와 같지 않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사무엘은 민족을 깨운 자예요. 7대 영광, 국부여, 예언자여, 사사여, 랍비여, 여러분들, 그리고 장수여, 그리고 왕을 둔 킹메이커여, 그리고 놀라 학자인 이런 사무엘조차도 그의 아들 요엘, 아비아가 성경 말하죠. 그 아비와 같지 않다고요. 사무엘 되기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또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오해되겠지만은 아론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모르시 다 죽잖아요. 엘리도 바라보세요. 홈비와 피라스도 범죄하잖아요. 성직자도 실패한 것이 자녀 교육이라면 일반 성자야 더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식을 바르게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으면 말씀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바꿔 말하면 이긴 자를 있다는 거죠. 한나 바라보세요. 매년마다 실로 올라가서 옷 띄워주며 사무엘의 영성을 관리했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어떤 영적 위치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한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지요. 오늘 보면 디모데가 등장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인 동시에 보죠.
아들로 인정할 만큼 바울이 아낀 제자입니다. 자,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꺼리낌 없이 뭐라죠? 아들로 부른다는 거지요. 전 너무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삼고 싶은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이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앞으로 할아버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럴 때 어느 모임을 간다든가 어느 장소에 갔을 경우에 참한 아가씨가 있으면 이런 말 있어요. 뭘 삼고 싶어요? 며느리 삼고 싶은 거예요. 딸 삼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딸 키우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니까 참 맑고 아름다운 남자가 있어요. 뭘 삼고 싶어요, 여러분들? 살 삼고 싶단 말.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바울은 뭡니까? 아들로 삼고 싶었다는 거죠. 물론 복으로 낳기 때문에 아들이겠지만 아무리 복음 낳았다가 다 아들이겠습니까? 우리 말도 네 가지가 없으면 아들로 부르길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을 준 거에 영으로 나와서 아들이지만 더 키우면 디모데가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들 부르기에 결코 마음에 꼬리낌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래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런데 아버지가 있음에도 바울은 말하지요. 네, 사랑하는 아들로 그를 감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우리 궁금하지요. 바울같이 깐깐한 분이 남의 아들을 내 아들로 부를 만큼 정도라면 그를 키운 부모가 어땠을까?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이 너그러울 때는 바다예요. 마음이 닿지만 바늘 끝이란 말이에요. 다 좋다고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 바울 성격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오직 가면 선배 바나바 싸워서 등을 졌겠습니까? 그만큼 천찬양반인데 이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디모데야, 이걸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깐깐한 바울의 마음에 들 만큼 디모데가 예뻤다는 것인데,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누가 키웠길래, 누가 디모데의 영성을 만들었길래 그 예민한 바울에게도 감동을 줬을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바라보니까 영적 배 위에 두 분이 계신 겁니다. 자, 무슨 보겠습니까?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자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말씀 좀 이거 다음에 설교할게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일단 내 할머니 초모 로이스와 그 엄마 유니게에게도 있더니 이것이 내 속에도 있구나. 그러면 뭐가 발견됩니까? 디모데의 영적 각을 바라보면 할머니부터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신실함이 있다는 거죠. 거리시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리시 없는 믿음이 내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그 믿음이 내 어머니 딸에게 상속되고 내 어머니가 널 키울 때 내 심장과 내 모든 혈관에 이 믿음을 전수했구나는 영적 유산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맑았으니 딸이 맑았고 딸이 맑았으니 자식이 맑아서 이 믿음 올 때 바울은 디모데를 뭘 살고 싶은 욕망이 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먼저 할머니 마음속에 그 믿음이, 그 다음에 어머니 마음속에, 그리고 내 속에 바로 먼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의 영광을 부러워하지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먼저 뭡니까? 영적 부모님부터. 할머니 로비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생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자기 어머니 로이스 앞에 키움을 당하면서 자기 어머니,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할머니겠지요. 어머니 유니게가 할머니 로이스에 키움당하면서 언행을 보고 생각을 보고 행동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 앞에 사는 걸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아네버클트 페이스, 그전의 믿음을 배웠다는 거죠. 그 믿음 보고 자랐던 바로 어머니 유니게가 자식을 낳은 디모데에게 그 영을 또 끼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르게 잊지 말란 말이지요. 먼저 부모의 영이 맑고 아름다우면 영적 상속을 통하여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리고 내 손주와 내 자식까지 이런 맑은 물이 전수가 되어서 논밭에 물 찾을 그 가문의 영광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가 망가지니까 두 자식이 망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 바랍니다.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유니한테 있더니 내 속에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자식 바라볼 때 반책임은 부모한테 있다는 거지요. 저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는 마찬가지니까. 지금 내 자녀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너무 존경을 받아요. 쟨 요셉이야. 아이고, 내 딸이
널 좋아한대. 네가 네 사위되라. 이럴 만큼 탐나는 아들이 있단 말이야. 누구 자식이. 그러면 누구한테 탐날 만큼 두기 것처럼 살아날 만한 형제가 될 만큼 아름답다는 것은 개인만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영의 기원을 거기서 올라가다 보면 원초 끝에 누가 있냐면 이 아이를 몸에 담고 기도했던 어머니 눈물들, 태어난 이후에 옳고 그름을 가졌던 주님의 아버지들, 그런 영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영의 뿌리가 함께 상속이 되어서 윤희기한테, 그리고 얘가 자식을 낳아서 남편을 이방인이었지만은 영으로 키워서 내 자식까지 할머니와 어머니와 3대에 걸친 영의 계보를 이어갈 경우에 이 가문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고넬료가 등장하지요. 전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10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셨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는 누구죠?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말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먼저 뭡니까?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의 가족의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하나님을 때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덕을 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먼저 아버지가 잠을 깨니 온 가족이 잠을 깬 거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지요. 병만 자식한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유산도 옮겨지는 겁니다. 아멘. 내 부모가 맑으면 내 자식은 맑은 배고 성장한다는 거지요. 우리 부모가 정직하며 선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 속에 이런 영적 유산을 상속시켜서 내 자녀의 삶의 흔적 가운데 이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이한테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바로 먼저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좋은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다 그 모든 자식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답니다. 한 작가 결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난장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우리는 거인의 등에 올라간 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거인인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거인 위에 올라간 난장이는 키가 작지 않거든요. 우리 자식이 당장은 내가 못났죠. 훌륭한 부모 앞에 어깨 올라가면 내 자식이 뭡니까? 결국 난장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부모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아이가 그 교훈을 빠지 않는다는 말씀은 너무도 귀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한테 부모는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식이 뭘 할 때 부모는 기쁩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놓지 않겠다는 그 자식 볼 때마다 기쁘지 않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자식 볼 때 너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내 부모가 일평생 살아올 때 그런 삶을 보여줬으면 자식은 절대로 그 길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뭘 배웠습니까? 디모데의 영성은 개인이 만든 혼자만의 산물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위로 올라가 할머니부터 그의 어머니부터 즉 엄마와 딸과 손주까지 이어지는 영적 상속과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식은 얼굴만 담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영의 내용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많이 하고 악을 좋아하는 부모 아래 성장하면 이 아이도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온유하고 너그럽고 모든 걸 위해서 여러분들 주의 뜻을 묵상하는 그래서 어려움당할 때마다 믿지 않는 부모는 누굴 원망하고 다투고 권고하고 절망하고 마시는데 내 부모는 어려움당할 때마다 자식도 알거든요. 이런데 어머니가 고여 기도하는 거예요. 잠든 자식을 위해 안식이 해주는 거죠. 이걸 보고 성장한 아이는 내가 어려움당할 때도 그 모습을 따라한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그 신령한 모방을 갖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우리 자식한테 어려움당할 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안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어려움당할 때 기도하시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이러면 따르겠습니까? 보는 것만큼 알고 배우는 겁니다. 이 부모는 자식의 말만큼 사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사는 것만큼 산다는 뜻이에요. 이런 까르게 부모는 뭘 보여줬습니까?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자기 어머니 로이스에게 뭘 봤다는 거죠? 늘 진실장을 본 거예요. 늘 맑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딸 유니게는 엄마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디모데한테 이 모습 또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디모데가 이걸 또 배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 주니어는
성경 안 나겠지만 디모데가 자식을 낳았으면 역시 그 자식 이른바 디모데 아들, 디모데 주니어도 그 삶을 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지요. 지금의 자녀의 모습은 부모가 거의 반을 만든 겁니다. 이런 뭐를 상속을 주었습니까? 먼저 고넬료입니다. 먼저 로이스니게입니다. 그리고야 자식이 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게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오지요. 그 아이가 어디 넘어집니까?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대요. 이런 자식을 데려올 때 예수가 고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위험이 뭔지 모르고도 매일 위험을 만나고 산다는 거죠. 마치 그 당시 아이가 불에 넘어지고 물 넘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지금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아이는 불과 물 넘어졌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아이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휴대폰 중독들이요. 음란 문화들이요. 잘못된 법과의 사금을 통해서 악을 먼저 배우는 것들이요. 요즘 아이들은 욕을 빼면 거의 대화가 안 된다면서요. 곤말이 많은데 욕 자체가 이제 욕이 아니라 언어가 돼버린 거죠. 우리 아이가 조금만 내 부모가 영적 관리 소홀히 하면 선보다 악을 배우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우애를 바꿀 누구를 할 경우에 이 아이가 뭘 배워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선 배울 때 일주일이면 악 배울 때 하루면 족하다고요. 이만큼 악은 걸음 빠르고 악은 여러분들 신속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선보다 악이 내 속에 문화가 되는 것은 선이 느리고 악은 빠르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밖을 나갈 때 위험을 보고도 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를 자식을 볼 때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우리 아이들 좀 밖을 나가면 이상한 말 배우고 나쁜 거 배우고 또 대학을 들어가면 무신론 배우고 이신론 배우고 또는 여러분들 허무질 배워서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예외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기독교 부모는 어쩌냐는 것이에요. 그들은 싸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누굴 볼 수 있겠습니까?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자식을 낳은 다음에 매년마다 이 아이를 옷을 지어서 성소에 올라갔다는 거죠. 1년 만에 올라갔지만 자식의 키만큼 알맞게 옷을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몸을 지으면서 많이 컸네하면서 그 아이의 몸과 함께 여의 상태를 함께 이해했던 어머니 그 한나는 늘 기도하여 사무엘을 이스라엘 땅에 거부로 만든 거예요. 영적 거장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는 아이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다. 이걸 하면 좋겠다. 비록 이것이 약간의 손해와 불이익을 당해도 이게 아버지 기뻐하는 바야. 그래서 욥바에 사는 다윗의 삶을 가르치고 희생했던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삶을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가 이걸 넘어선 아버지 의까지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 부모가 키우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문제는 위험을 모르고 위험을 접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아이를 우리가 뭘 맡겠습니까?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라고요? 디모데가? 그릇이 없는 믿음이죠. 이거 풀이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뭘 가르칩니까? 첫 번째는 거짓이 없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한테 거짓이 안 됨을 정확히 가르칩니다. 디모데가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지만 이걸 나눠보겠습니다. 로이스와 윤디게 디모데한테 뭘 가르쳐줬냐면 거짓은 안 된다. 즉 비정규 안 된다. 거짓과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아무리 많은 이익이 와도 이것이 거짓이라면 가짜라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것을 냉혹하게 잘라버린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혼내기를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들 감정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면 자식에 대한 여러분들 채찍 같은 것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의사가 환자의 외과 의사가 메소 들어낸 것은 환자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환부를 놔두면 다른 부위가 썩어서 전이 되면 큰 병으로 발달할까 봐 의사가 살째고 이 속에 환부를 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바로 외과 처치란 말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들 양육할 때 때로 책망이 왜 필요한 이유냐면 어린 아이들은 몹대가 여러분들 단고 좋은 거밖에 모르거든요. 쓴 거 못 먹거든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 선광인지 모르고 좋은 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이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진 것은 부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틀리면 교훈과 책망으로 그걸 멈추게 할 만한 이런 지어장치가 부모의 역할인데 이걸 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고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여 이것이 길과 섞여 뛰고 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아이한테 거짓말은 안 돼요.
이걸 같이 합니다. 거짓말은 당장 이걸 얻어도 끝에는 얻을 게 없다는 거지요. 따랄까요? 거짓으로 얻은 소득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눈물과 땀 정직이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 거짓이 아닌 것을 충분히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왜 맞고 왔냐고 패고 오지. 그런 것이 부모 입장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리 가르치면 십자가 정신은 없다는 거지. 너를 누가 때리더냐? 참 불쌍하다. 너 같이 착한 애를 몰라보고 때렸어. 네 진가를 모르는구나. 근데 걔가 불쌍하지 않아 보이대? 그 아이가 너만 때리대? 아니 남도 때리대. 그게 걔 성격이야. 너 걔 불쌍하지 않아? 잠깐 기도할까? 손으로 악을 제압하는 방법들. 그게 망상 같지만 그런 심령을 배고 성장한 자가 처철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에브라임 링컨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뭘 가르칩니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짓을 철저히 경멸했던 바로 로이스 리게트에서 디모데 마음도 이것이 존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이 뭐죠? 믿음. 믿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묶여서 뭡니까? 아니퍼 크리퍼. 거짓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이 땅에 제일 큰 보수를 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말씀을 주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 받기는 이 땅에 최고의 보석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많은 통장을 줄 수 있겠지만 통장에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양심과 도덕이라는 거죠. 통장을 주고 땅을 주겠지만 여기에 담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믿음은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새벽을 깨워서 내 자식의 삶 전부에 믿음이 통치하는 예수라는 믿음과 사랑을 심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좋은 머리 갖고 좋은 능력을 갖고 나서 죄 지는 도로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능력을 아버지의 영광에 있게 하려면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교인도 그런 분이 계셨죠. 과거에는. 왜 오늘 자녀가 못 나와서 그러니까 피곤해 자고 있다고. 그래서 깨우지 말라고 했다고. 이해는 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 한지 안 계시네요. 전 그때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때야 자식은 털까 이랬으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서 거듭나면 그때 안 깬 부모한테 고맙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필요한 것을 심어준 것이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식을 낳았다가 다 부모 아니잖아요. 하나님 볼 때 양육을 잘했느냐. 그러니까 쉐마는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 선한 안제나 말씀을 강론하고 이것도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손목에 뭘 삼아요? 키오사코 이마에 뭘 삼아요, 여러분들? 미간에 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솔자 말씀을 읽으면서 자식한테 들려주는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아침에 자네가 잠을 깼더니 내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심령이 가난자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이 마음을 우리 아이에게 아버지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들은 아이가 일평생 부모한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날 만든 것은 부모가 내 육과 뼈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영도만의 감사 때문에 내 부모가 너무도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위한다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하나님 몰려도 우리가 별로 화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않고 악을 선택해도 그럴 수 있지. 세상 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관용을 베풀 경우에 어느 순간 내 아이는 건널 못한 길로 가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실망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바르게 잡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이가 어려서 왜 나 혼내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섭섭할지 몰라도 이 아이가 장성하여 부모돼 보면 그때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뻐서 책망하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살기 위해서 부모가 제가 설교 장례 여러분들 부모의 잔소리를 뭐라고요? 비명소리라고요. 부모의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비명소리인 겁니다. 왜? 내가 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거든요. 네 날 때 이렇게는 안 되게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잔소리하지만 이 속에는 뭡니까? 피 맺힌 비명이 포함된 것이 아니겠어요? 얘야! 우리 교회 가자. 기도 같이 하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러 가자. 이런 위침을 내 부모가 할 때 자식은 설사 좋아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부모는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바로 거짓이 없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디모데가 탄생하여 향후 바울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그의 후임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고 그 앞으로 디모데 후서가 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부모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자식이 난쟁이네 하지 마십시오. 거인 등에 올라간 난쟁이로 만들자는 거죠. 우리 어깨 밟으라고. 부모의 기도가 바로 거인의 등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간에 부모부터 자식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절대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아니죠. 부모는 하나보다 먼저 신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 못했지만은 1951년도 그 제롬 데이비스 델리라는 사람의 혼밭에 파수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걸 잘 듣기 바랍니다. 한 2, 3분 걸리겠습니다. 1950년대에 발표한 소설인데 여기에 주인공이 16살 먹은 고등학생, 여러분들, 홀든 컬피스라는 아이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홀든이라는 그 아이가 아버지가 변호사입니다. 형은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만큼 풍만집에 성장을 했지만 이 아이는 펜시 고등학교 문문에 가서 영어 빼고 다 낙질 맞아요. 그리고 퇴학을 4번째 당합니다. 결국 상심한 이 아이가 집을 떠나서 뉴욕을 가서 2박 3일 동안 헤맨 장면이 바로 그 소설이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가보니까 뉴욕시가 아름다운 데 가보니까 술집 창문 노래소리들, 돈 주고 성을 사는 이런 관계들, 이걸 보면서 이 어린 꼬마가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악하구나, 어린 생활이 결코 아름답지 않네, 이걸 보고 실망한 상태에서 어느 날 언덕에 앉아 있다가 뭘 봤습니까? 절벽 근처에서 노래 아이를 본 거예요. 바로 호밀밭입니다. 아이가 막 뛰는데 아이가 밑에 절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이걸 모르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그런 놀란 거지요.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무관심에서 절벽 옆에서 노는 아이들이 위험한 것도 모르고 뛰어올 경우에 그는 동생 피비한테 말하지요. 오빠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동생한테 말해 뭐죠? 나는 다른 꿈이 없어. 호밀밭에 내려가서 절벽에 떠질 아이를 막으려고 내가 지키는 파수꾼들일 거야. 이것이 바로 호밀밭의 호숙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호밀밭에 가서 아이가 놀 때 아는 절벽이에요. 애는 얼음을 몰라요, 그죠? 근데 뭐가 되고 싶다고요? 파수꾼. 그가 넘어질까봐 지켜주는 거. 얘야 가면 안 된다. 올라가야 돼. 잡아주는 것들. 그 어린 홀딩 아이의 꿈이 바로 뭐니까? 위험 모르고 사는 우리 아이들이 절벽에 놀고 있을 경우에 나는 그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되고 싶다는 겁니까? 파수꾼.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상상이나 영상문화들, 휴대폰 문화들에서 여러분들 점점 사색은 사라지고 검색만 남았던 이런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런 조리에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울타리가 안 된다면 파수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각자가 답이 다르겠지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은 철저하게 내 아이가 나를 닮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맑으면 자식은 맑음을 따라하겠지만 내가 먼저 영적으로 실패하면 우리 자녀가 늙어서 그 일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